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신약성경 45페이지 내지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26장 6절로 1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묻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찬양 예배에도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전 말씀 제목이 뭐지요? 오전 말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은혜의 자리, 보이게 힘쓰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경험하는 믿음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주님 때문에 시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시도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이면 뭐가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 남자가 한참 성장하면서 청년의 시기에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 좋아요.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만나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다가 말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딱 끝내버려요. 만나도 좋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면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뭐예요? 결혼하는 거죠. 그죠? 데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삶도 귀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깊은 관계로 넘어가야 돼. 그냥 주님을 내가 필요하면 간절히 소망해서 경험하다가 그냥 또 말아버리고 세상에 짝하며 살아가다가 또 급하면 또 뭔가 세상에서 얻어지지 않으면 주님하고 나에게 은혜를 좀 보여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기적을 주세요. 하고 하다가 좀 바쁘다가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은 관계로, 주님과 나와 깊은 관계로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지셔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이 광경을 가지고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요. 물론 그 당시에 향유로 그 발을 씻는 것, 향유를 붓는 것, 이거는요 손님에게 대한 예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양이 많았고 그 향유 자체가 비싼 거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성경에 의하면 거의 남자들 1년치 월급,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액수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돈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어이구 좀 비싼 건데 야 저 양 봐라. 한 300데나리온은 되겠다. 너 왜 미련한 짓 하고 앉아있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너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여인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럴 법한 이야기죠. 1년치 월급이나 되는 그 액수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단 말이에요. 너무 아깝잖아요. 어쩌면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제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하나님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오전에. 나 때문에는요, 내가 타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치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위험해요. 때는 주님 뜻대로도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게 뭔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야, 너 왜 꾸짖어? 너희들 왜 꾸짖는 거야? 이 여인은 너무 귀한 일을 했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늘 이 여인의 이 이야기도 함께 꺼내놓아야 할 정도로 아주 지금 선한 일을 한 거야. 값진 일을 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예수님과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깊은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경험을 넘어서서 더 깊은 관계로 가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소망이셔야 돼요. 아니 나는 신앙 요 정도만 할 거야 하는 사람 종종 봐요. 신앙을 너무 깊이 있게 하면 안 돼. 예수를 믿어도 너무 깊이 있게 믿으면 안 돼.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요 정도만 믿어야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선이 어디 있어요? 그걸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되 많이 기적까지도 치러가시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되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간편에서 이 정도면 됐다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근데 진짜 인간관계에서는요, 저 사람이랑 요 정도 선을 유지해야 되겠다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인데, 들어서 알든지 경험해서 알든지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 내가 더 마음을 주고 내가 더 가까이 갔다가는 그 사람 뭔가 나한테 뒤집어 씌울 만한 사람이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은 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쩌면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요, 전적인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되 더 말할 수 없는 것까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워지되 정말 면밀하게 가까울 정도로 친근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배워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요, 계산적이지 않아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계산적이면 안 된다는 거지. 주님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님 때문에, 오전 얘기를 다시 가자면 주님 때문에, 나 때문에, 상대적인 건 나 때문이죠.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나 때문에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주님 때문에 해. 나 때문에 하는 것은요,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남을 장사냐, 모자랄 장사냐. 주님, 나도 이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이게 남는 장사냐, 모자라는 장사냐. 책망받을 수 있잖아요. 네가 인간이 어떻게 나처럼 걸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께 책망 들을 수 있는 거고. 다른 제자에게 야,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부탁을 해! 제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전 비문에 앉은 데기를 고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안 되면.
나만을 계산하면요, 안 되면 아유 쪽팔려, 아유 창피해, 이게 무슨, 아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흉잡히는 행동이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얕잡아 보겠어요. 나 때문에 나를 생각하면요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계산적이지 않아요. 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값싼 향유를 붓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 계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 1년치 월급이나 되는 것, 이 여인은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지적하잖아요. 지적 안 해도 이 여인이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모으는데도 엄청난 시간, 어쩌면 여인이 그 액수의 그 향유를 모으기까지는 어쩌면 남자들보다 더 오래 걸려서 2년, 3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주는, 자기가 버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 남편이 있다면 남편이 가져온 거 월급 중에 조금 좀 쪄가지고 모았다고 한다면 3년, 4년,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값어치가 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치 자체가요. 물론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주지만 자기가 모은 연도가 있고 그 세월이 있고 노력이 있고 어떤 공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지면 오늘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값어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름으로,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게 주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찌꺼기를 드리는지 최고의 것을 드리는지 분명히 아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교회가 역사가 있기도 하고 다 직분자들이기도 하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별것도 아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제가 그냥 판단이 되어버렸어요.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 첫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첫열매하는 기뻐하세요. 말 그대로 첫열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제안도 뭐예요? 장자, 첫 것이잖아요. 첫 것. 하나님의 첫 것에 대한 가치를 아세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대단히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흔히 첫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인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예물생활이나 이런 것들 중에 첫열매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열매는요 직장생활, 어떤 직장에 내가 처음 들어가서 일했으면 어디까지 첫열매를 드리는 분들이 있냐면은 내가 처음에 가서 직장생활을 했어요. 야, 내가 사회생활을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하네? 첫 월급을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뭐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온전한 첫열매고요. 그 다음에 첫열매를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1년 1년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처음 나는 것, 어쩌면요 두 번째 나고 세 번째 나는 게 더 튼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튼실하게 자랐든지 아니 문열이처럼 자랐든지 관계없어요. 처음에 열리는 걸 하는 지약이 여기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 열매 열렸네. 야, 이거 하나님이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이렇게 맺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걸 드렸을 때 먹는 건 대부분 목회자가 먹을 때가 많아요. 또 아니면 점심시간이나 곡물이라든가 이런 채소라면은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이게 첫열매예요. 우리들은 첫열매의 열매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더 값어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첫열매 안 들고 쓱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매 하는 것 중에, 공부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귀합니까?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해볼까요? 고추 있잖아요, 고추. 근데 고추 우리 교회는 천열매 드리거나 11조 드리는 분이 없어요. 비싸서 그런지, 자녀들 먼저 챙겨줘서 그런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요, 그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을 내가 드리고 싶어야 할까? 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물질이든지 마음이든지 주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 귀한 마음, 계산하지 않고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계산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면요, 하나님이 계산하기 시작하면 사실 손해는 우리가 더 손해봅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송한 표현이면 대박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가 한 삽을 퍼서 우리 영역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한 삽을 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한데 보고에 있는 것을 한 삽을 퍼서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우리의 한 삽과 하나님의 한 삽, 우리의 한 삽과 하늘나라의 한 삽은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한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10,000원을 주시겠지? 아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1000배, 10,000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 비싼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행위는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리는데 뭘 계산이 필요해? 값어치가 뭐가 필요해? 예수님께 드리는 건 가장 귀한 걸 드려야지. 그러니까 그 깊은 관계로 그래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용 자체가 오전과랑 많이 중복이 됩니다. 일부러 그랬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오전과랑 또 많이 비슷하죠. 행동하셔야 돼요.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 건 남아선호 사상이 우리나라처럼 강하기 때문에 여인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통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 취급받는 자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통 봐요. 죄인 취급받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여인은 드러내는 것 자체를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 죄를 졌든지 그 죄인 취급을 받는데 그냥 조용히 살아야죠. 다른 사람들이 오, 저 여인 봐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곳, 그런 행동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인은 집중적으로 보여집니다. 왜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계산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인가 주님께 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죠.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얼마나 내가 기쁘게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있지 않잖아요. 그냥 세월 씩 지나가 버리지 않잖아요. 다음에 만났을 텐데 뭐 할까? 뭐라도 줄까? 뭐라도 준비할까?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만 있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발전하지 않아요. 그 관계가 깊이 있게 발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마음만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만, 중심만 보신다니까 내 중심에 있는 마음만 하나님 받으시면 됐지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깊이 있게 바라보시고 우리와 관계 속에 더 깊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 뭔가를 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내가 하는 행동이 성공하지 못해도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행동으로 옮긴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영육간의 보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에 드러난 결과만 생각하고 행동을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잘못될까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발전해 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실수, 하나님 앞에 하는 실패는 실수, 실패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했다! 그거 실수하고 그것이 실패하더라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그 여인도 오늘 실패해요. 왜요? 예수님 등장하기 전까지, 예수님 말씀하기 전까지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왜 그딴 짓을 하고 앉아있어? 아주 아까운 짓을 하고 있네. 미련한 짓을 하고 있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줄 것이지 이게 못하는 행동이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말을 그 상황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요, 그걸 책망하지 않았어요. 칭찬하셨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일일지라도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칭찬하지 않는 그 칭찬을 그 여인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발전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어떤 행동이 필요하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 물론 주님 때문에라고 하는 말과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인이 그 비싼 것을 깨뜨려 계산하지 않냐고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만큼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큽니까?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큽니까? 이것이 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다시 말해 신앙이 있냐 없냐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니 좋냐 나쁘냐, 신앙이 있냐 없냐, 주님께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물론 나온다라고 할 때 예배 시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만 그것만이 전부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게 핵심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의 전에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경험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죠.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가 혹시 있을지라도,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능한 목회자가 있을지라도 교인들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전에 모여야 돼요. 시간 모여야 돼요. 참석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께 나가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것저것 핑계대는 마음들만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성장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있냐 없냐의 핵심은요, 해드리고 싶은 마음, 해드리고 싶은 마음,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만 한다, 신앙이 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 지식을 좀 알아서 입으로 어떤 질문에, 어떤 말에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어떤 인물을 맞히고 사건을 맞힐 수 있다? 이것을 신앙이 있다 없다라고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신앙이 있다 없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이 있으려면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자꾸만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나를 만지시는, 나를 고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경험하되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이 마음, 이 열정을 가지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은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입술로 많이 고백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탁 보면 알았어! 벌써 하나님 움직이세요.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세요. 근데 주님을 아까도 체험했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깊이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그때 아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장시간 기도하고 아주 많은 말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는요, 이건 응답의 역사가 달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여도 응답받지 못한다. 그만큼 주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거고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말 그대로 척이면 척이에요. 주님과 나 사이는 척이면 척이에요. 주님의 마음도 나도 척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은 척이에요. 크게 뭘 얘기할 게 없어요. 이 정도의 신앙까지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눈빛만 마주쳐도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